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 27절까지 말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남은 인생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혼탁해지면서 교회 안에서 또 목회자 또 장로님들 중직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에 나가서 거기 머무르는 사람이 귀해졌습니다. 베개 하나가 안 된다. 그래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 점 찍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 찍고 그냥 나 그때 그런 은혜를 맛봤다. 천국까지 가봤다. 그런 얘기 이춘자 고생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은혜 아래 머무르는 삶요. 할렐루야. 그 은혜 아래 머무를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런 거 하십니다. 자,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초대교회의 5가지 직분이지요. 이게 사도가 있냐 없냐 그런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이 있는데 그 세우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목을 세우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세웠습니까? 목사가 왜 있고 요즘 말로 바꿔서 집사가 왜 있고 장로가 왜 있고 권사가 왜 있습니까? 사모가 왜 있습니까? 선교사가 왜 있습니까? 치유사역자가 왜 있습니까? 부흥사가 왜 있습니까?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사도가 있냐 없냐 그 논쟁할 게 아니고 우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그거 하려면 내가 온전해야 돼요. 상담학 공부를 해보니까 상담학이 그럽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좀 덜 된 사람과 오래 교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인격이 덜 되면 인격이 덜 된 아버지 밑에서 아들이 상처받는다는 거죠. 인격이 덜 된 남편 밑에서 아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남편이 본인은 죄를 짓고 아들은 상처받고, 그런데 그걸 치유하려면은 좋은 상담자를 만나야 된다. 좋은 상담자의 조건이 뭐냐? 잘 들어주는 거다. 근데 들어주는 거, 그럼 들어주는 거구나. 경청해 주는 거다. 그래서 자기 상처를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게 상담하게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런데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쁜 인격에 상처받은 사람이 좋은 인격을 만나면, 좋은 공동체, 받아주고 들어주고 안아주는 공동체를 만나면 치료가 일어난다. 해소가 되면서 치료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얼마나 받아줄 수 있나? 얼마나 들어줄 수 있나? 교회라는 공동체가 신앙이 어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교회에 등록할 텐데 그 사람들의 영혼을 얼마나 받아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냐? 그럴 때 해소가 되면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온전해집니다. 할렐루야. 온전해집니다. 기독교 신앙의 온전함은 그것보다 좀 더 뛰어넘는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피 묻은 십자가 위에 죄성을 가지고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용서함 받고서 새롭게 인생을 사는 것들, 회개에서 거듭나서 중생하는 것과 그 다음부터는요, 받아주는 공동체, 신앙 안에서 그 사람을 품어주는 아비 같은 영혼들을 만날 때, 그때 교회 안에서 양육도 되고 가르침 안에서 질서도 잡히고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역은 하려면요, 이거는 인격과 인격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의 치유는 인격과 인격으로 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칼 들고 약 가지고 하지만은 기독교 신앙의 치유는 인격과 인격으로 하고 방법은 말씀이지요. 말씀이고, 그리고 그때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라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방법론으로 기술자처럼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하면 나의 인격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손 얹어서 불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술자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노력이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화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하고, 그리고 그 정상에서 좀 머물러야 합니다. 머무를 때 내 인격이 온전해집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시며, 목사를 온전케 하시며, 사모를 온전케 하시며, 장로님을 온전케 하시며, 원주이라는 한 인격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온전케 하실 때 지성, 감성, 의지 세 군데 영역에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어둠의 영들과 우리 속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그 우리 육성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깨지고 파쇄되면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첫 번째 세상을 지었던 그 아담처럼 우리 영혼이 죄성이 있는데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성이 없이 온전함을 이룬 분이지만은 우리는 죄성을 가진 채로 부족한 온전함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변화산 정상에서 머무르는 신앙, 따라합시다. 머무르는 신앙. 머무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머무르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머무르기도 하고, 찬송하다가 머무르기도 하고. 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산책을 하면서 불국 사이에 스님들이 자꾸 친구하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친구?
뭐 어떻게 친해졌대요. 친해졌는데 스님들이 그러더랍니다. 한거 동안거 들어가면 우리 성경책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성경책 스님들이 30독 40독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 몇 독 했습니까? 묻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얼굴이 화끈하더라는 겁니다. 스님들도 40독 했다. 한거 하나 더 하는. 말씀 근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읽으면 뭐하냐? 읽으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 안에서 말씀의 주관,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스님들 중에서는 성경 가지고 불교 설명하시더라고. 성경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성경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당이 있다는데 심령이 가난해지면 마음을 비우고 극락이 있구나. 불교 교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텔레비에 나가서 강연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 저 성경 좀 읽었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읽어서 불교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법학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법을 찾아냅니다. 정교한 법이 어떻고 건축가들은 또 기술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노아의 방주 이런 거 보면은 이 시대에 이 정도 배를 어떻게 기술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 시술을 제보고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 그 비율이요. 해상에 떠다니는 컨테이너 비율입니다. 그게 물에 빠지지 않는 배의 비율이에요. 예. 앞으로 얼마, 좌로 얼마 해가지고 그럴 때 배가 물에 파손되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 보면서 조선술이 뛰어나네 그러는데 성경 읽으면서 예수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만나야 합니다. 예수 만날 때 그 만남의 자리에서 점 찍고 콕 나오면 영적인 경험이에요. 계급장 하나 딱 붙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만남 안에 머무를 때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들을 일으키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온전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인격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죄의 깊은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온전케 하실 때 영역성경 이거 occupied 무장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온전해짐과 함께 성령의 무장이 우리한테 부어져요. 영적인 무장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때부터는요, 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일로 봉사하는데 이 봉사는 지경을 넘어서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돌아보는 봉사. 할렐루야. 직장 가운데서 요셉 같은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봉사. 교회 안의 봉사, 가정의 봉사, 삶의 자리의 봉사하면서 그렇게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가정의 열매,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상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성 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임파테이션 받아서 축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둘씩 짝지어서 나가서 실습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사가 나타나는 그때를 지나서 주님 앞에 머무르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하고 초점이 흐려진 논쟁들을 연락이 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지켜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요. 초점이 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초점이 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주겠느냐. 서기관 보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예 고려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귀신 들려서 고통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영혼에 관심이 있고 그 일을 내야 될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데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얼마나 더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더 참아주겠느냐. 이게 머무름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머무를 때 주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그 참아주심 안에서 우리가 먼저 온전함을 덧입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상처, 내 아픔, 내 눈물 다 뛰어넘어서 그렇게 서는 겁니다. 노예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요. 문제 일으키는 목사님, 장로들 세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사실은 어떤 분들이냐. 결손 가정, 엮이는 가정 출신들이에요. 서울의 A모 교회는 교회 권사님들, 자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다 신천지로 몰아가지고 온 교회를 풍비박산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쫓겨났지요. 그 교회가 이제 그 A교회가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또 잘 목회를 하고 있어서 참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 별 사람 아니고 사모도 별 사람 아니고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은혜 아래에서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겁니다. 머무를 때 근데 쇳덩어리가 자석을 계속 민떼면은 자성이 그에게 붙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아래에서 변화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변화된 그 사람이 다른 영혼을 섬겨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신앙으로 날마다 섭시다. 상처 있는 대로, 죄 있는 대로, 문제 있는 대로 우리 교회의 문제를 다 끌어안고서 주님 앞에 머무릅시다.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덮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부족함도 둔함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정결케 하시는 이가 주님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곳에 보내셨으니 아버지 이곳에서 주께서 맡겨진 사명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 안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